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입니다. 자, 공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뿐 아니라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우리의 소명과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죠.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화목하게 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속에서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또 그걸로 끝나지 않고 더 나아가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화목하게 된 그 복음, 우리를 용납하신 그 복음을 증거하는 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들임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즉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수행한다는 건 즉 제사장적 직분, 복음의 제사장을 우리가 행한다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던 그 복음을 증거하는, 즉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즉 우리에게 그런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부탁되었으므로 그러므로 20절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한다는 건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은혜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건 말로 통해서건 증거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으로서 사는 것이다. 즉 우리의 삶은 이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근데 이것은 그 복음의 강권된, 즉 그 사랑의 강권된 자의 합당한 열매죠. 우리 그 위로 또 올라가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3절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시며. 그러니까 논리가 명확하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는 사람이야. 왜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냐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이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서 우리가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또 우리가 정신 온전하여 우리의 삶을 명확하게 바라보며 힘있게 살아가는 이유도 너희들을 위해다. 즉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그 일을 한다. 왜냐하면 이제는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을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즉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면. 그러니까 이제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제는 그 사랑의 강권된 삶을 사는 사람이다. 이제는 나의 비전, 내 꿈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이다. 이게 사도 바울이 신앙을 설명하고 있는 분명한 논지예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벗어난 적이 없죠. 그러므로 내가 이제 말씀을 증거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내가 너희들에게 권면하는 삶을 산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화목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21절에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그렇다면 화목하게 하는 말씀, 그 복음이 뭐냐? 우리를 다시 살리신, 우리를 사랑으로 강권하여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살게 하는 그 복음이 뭐냐? 그 복음의 정수가 뭔가? 그게 바로 5장 21절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한 것. 즉 우리는 죄가 있어요. 우리는 죽어 마땅한데 우리를 죽이시지 않고 대신 하나님이 죄가 없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그렇게 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십자가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거저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 이게 복음의 정수죠. 이 신칭이. 우리는 이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내가 살아가고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오늘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내 표정과 나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 또 소금과 빛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코람데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오늘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것, 말씀을 보는 것을 넘어서서 지금 이 예배당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이렇게 오신 이유가 뭐죠?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알기 때문에 왔죠. 오늘 하루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해서 왔죠. 그리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건 단순히 내 삶이 평탄하길 위해서 내가 좀 더 좋은 삶, 웰빙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길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는 걸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드리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말씀 보는 것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터전인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숨을 쉬는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과 우리는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있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사도 바울은 삶의 의식이 있었던 거죠. 왜? 이제는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니까 이것은 사도 바울은 그렇게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헛되게 내가 내 말을 하며 살았던 자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너희들에게 권면하는 건, 목회자로서, 사도로서 교회 안에 내가 지금까지 너희에게 권면했던 것은 헛된 말을 했던 게 아니다. 내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너희에게 가르침했던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며 하나님의 동행하며 내가 증거했던 것이다. 내가 그런 마음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헛되이를 캐노스, 텅 빈, 열매가 없는, 아무것도 없는 이런 뜻이에요. 즉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지금 우리가 그 은혜는 뭐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복음의 정수, 즉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던 그 일들, 그게 은혜죠. 거저받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너희들에게 권면했던,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복음,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이 복음의 은혜를 받을 때 헛되이 받지 말라. 텅 빈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열매 없는 것처럼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 구원의 날이다.
지금 한국어 성경에는 없지만 사실은 그 중간에 가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 빠졌어요. 가르라고 하는 건 왜냐하면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왜냐하면이라고 왜 우리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밑에는 그 은혜를 텅 빈 것처럼 열매 없는 것처럼 받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르시되, 지금 이사야서를 지금 인용하고 있는데,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그냥 우연히 들은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누구를 따라서 갔더니 복음을 들었어,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는 복음을 들었어,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아셨고 우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에페쿠사, 이 단어는 경청했다, 내가 주목하여 들었다, 이런 뜻이야. 은혜 베풀 때에 적당한 시기, 받아들일 만한 적당한 시기.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 이야기는 이사야서의 이야기예요. 우리 이사야서 이 본문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사야서 49장 8절입니다. 이사야서 49장 8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키며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 있는 자에게 나타나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지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임이라. 지금 이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하고 죄가 많고 죽임당하기 합당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에 끌려갈 것이고 지금까지 당할 수 없는 처참한 일들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즉 자격 없으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없을 만큼 얻어 터졌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완악하고 완고한 마음이 가득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후반에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백성의 소리를 듣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끊임없이 바라볼 것이며 내가 너를 도울 것이며 그래서 마침내는 내가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들어와 다시 너를 회복하게 할 것이다. 그 긴 고난의 시간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궁극적으로는 나는 너를 도울 것이다. 나는 너의 신음을 들을 것이며 내가 너를 도울 것이며 너를 완성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전 세계사를 주장하죠. 바벨론이 무너지게 하고 페르시아가 서게 하고 고레스가 모든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게 하고 이스라엘은 그걸 인지할 수도 없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스라엘은 그냥 그 고된 노동 가운데 힘들어할 뿐만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겠죠. 왜 우리가 이 모양이 됐습니까? 라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몰라보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너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 구원을 받을 만한 적정한 시기에 나는 그 구원의 시기에 너희를 들었고 너희들은 나에게 원망했고 너희들은 나에게 범죄했고 너희들은 나를 모른다고 했지만 나는 너희의 신음소리를 들었고 내가 너를 도왔다. 사실은 이것은 궁극적으로 계시록에서 성취가 되는 이 이사야의 이야기를 그대로 계시록에서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계시록 7장을 가보시면 7장 13절에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을 위해 장막을 치시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며. 이거 지금 이사야서를 그대로 인용한 거거든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생명의 샘으로 인도하는지를 어린 양이 인도하실 것이며 어린 양이 목자가 되셨다는 걸 분명히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음할 때, 우리가 고통당할 때 저는 역사를 주장하시어 지금 이 시기에, 지금 이 나라에 우리가 있게 하시고 그곳에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그 모든 과정이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내가 은혜 베풀 때에 카이로 테크토. 이 데크토라는 단어는 받아들일 만한, 하나님이, 우리는 사실은 자격이 없는 자라니까요. 이사야에 있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처럼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는, 자격이 없는, 하나님의 역사도 인지하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의 아집과 고집으로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우리, 그리고 힘들다고 아우성칠 수밖에 없는 우리, 그런데 그런 우리를 받아들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용납하시는 시기, 그 용납하는 시기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듣고 너희를 경청했다. 우리의 신음소리를 경청하고 있었다. 이 경청한다, 우리의 신음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출애굽을 할 때 출애굽기 2장 23절을 나중에 보시면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작하실 때 어땠냐면 400년 동안 노예로 갇혀 신음만 하고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닙니다. 그냥 힘들다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소리를, 신음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시며 모세를 준비하시고 출애굽을 시작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향한 귀를 열고 계셨고 그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준비하고 계신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죠. 그 구원의 도구인 모세가 왔을 때에도 당신이 우리의 재판장이냐, 당신이 우리의 통치자냐 라고 조롱하고 비난했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뭔지도 몰랐던, 그러나 하나님은 끝끝내 그들을 설득하셔 끄집어내십니다. 은혜 베풀 때에 너희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은혜는 우연히 받은 게 아닙니다.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장대하신 목적과 그 모든 역사를 주장하시면서 그 이 시기에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며 하나님이 작정 속에서 역사하신 무한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는 게 구원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인도하는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퍼부어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사랑이 메말라 하나님의 역사심이 보이지 않으므로 원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임을 주님이 더 잘 아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경계하고 또 책망하고 또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소리를 어떻게 듣고 계시는지, 우리의 신음 앞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바라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헛된 것으로 받지 않도록
공허한 것으로 받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이 말씀이 우리 오늘을 또 인도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